교회사 밖에서 만나는 재미있는 교회사 이야기 8번째입니다.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지 않았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까지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 박해의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기독교가 취한 공격적 선교 전략이 그중 하나였다. 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교집합은 공격적 전도입니다. 남의 인생 개입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당신이 지난 50년, 60년, 70년간 가졌던 내세관, 세계관, 죽음 이후의 세계, 진리가 무엇인가는 다 틀렸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세계관을, 내세관을, 진리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싫어하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일수록 내가 그러면 지난 세월 믿어왔고 지켜왔던 가치관이 틀렸냐? 예,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도 전도 안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학원에서 그 힌두교 한 학기 공부했는데요. 힌두교 구루 목사에 해당하는 GURU 구루를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구루에게 제가 기독교인이란 걸 얘기하니까 바로 한 말이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힌두교인들은 힌두교인으로 태어나고 힌두교인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개입해서 전도하고 개종시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이시들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고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기독교인들이 끼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전도하니까 이제 싫어하는 거죠. 복음은 공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하고 제자 삼으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한 박해를 받은 겁니다. 본디 로마 제국은 종교에 대해 무관심하고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였지만 그것의 기초는 종교 간의 평화 유지였다. 그러니까 로마가 관용적인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양한 지역의 종교를 핍박을 하게 되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역 종교를 인정하되 통일된 하나의 종교를 세웠어요. 그게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정책을 수용하려 들지 않았다. 당연하죠. 유일신 사상이고 배타적 구원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로마 제국의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맹렬히 침투하였던 기독교는 다른 종파들과의 타협을 일절 거부하였다. 그러니까 소외 계층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이제 그 인도로 말하면 인도는 캐스트 제도, CASTE, 카스트 제도가 있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있고 그 캐스트 제급 안에 못 들어가는 언터처블, 달릿,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1억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그렇고 힌두교인이 아닌 그리고 또 힌두교 안에서도 불가촉 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스트 제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또 사람 취급받는 건 아니에요. 맨 밑에 수드라 계급은 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버린 계급이 수드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을 위한 신이 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하니까 많이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인도도 5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 건데 전체 13억 인구 중에서는 소수여서 또 이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는 이제 바이샤, 그러니까 세 번째 계급, 그 장사하는 계급입니다. 미국에 많이 와 있는 그 인도인들도 주로 바이샤 계급입니다. 물론 지금은 법적으로 그 캐스트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문화적으로만 있을 뿐이고 이제 수드라 계급도 정치할 수 있고 브라만 계급이라고 꼭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라 또 일반 직업에도 종사를 합니다. 이것이 로마 당국자들 눈에 곱게 비칠 리가 없었다. 게다가 기독교는 황제 숭배와 군대의 징집을 거부하였다. 로마의 치안 판사들은 공권력으로 위협을 가했지만 소득은 별무였다. 천국을 소망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는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기독교에 대한 이런 부정적 시각은 콘스탄티누스에게서 교정되었다. 콘스탄티누스는 280년경에 황제의 서열에 오른 육군 장교의 아들로 현재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의 후광으로 황제 갈레리우스로부터 황제에 오를 수 있는 권리를 받았고, 고올, 이 고올은 프랑스를 말합니다. 스페인 그리고 브리테인, 지금의 영국 지역을 통치하였다. 313년 갈레리우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매형이자 동시에 정적이었던 막센티누스와 권력을 다투게 되었다. 그러나 군사력 면에서는 콘스탄티누스 측은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몇 차례 전투를 승리로 이끈 뒤 결국 로마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에 위치한 티베르 강의 물비안 다리에서 막센티우스 군대와 마주하였다. 전투가 벌어지기 바로 전날 밤 천막 속에서 잠들어 있던 콘스탄티누스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꿈을 꾸었다. 그 천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따온 첫 글자들로 이루어진 십자가를 손에 쥐고서 말하였다. 이 상징을 사용하면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틴어로 in hoc signo vince. 콘스탄티누스는 잠에서 깨자 군대의 방패와 군대의 십자가 상징을 그려넣게 하였다. 312년 10월 28일 전투에 나선 그는 막센티우스가 이끄는 2000명의 군대를 티베르 강에 몰아넣었다. 막센티우스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콘스탄티누스는 서방의 주인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로마와 기독교 간의 관계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생겨났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콘스탄티누스가 권력 다툼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해인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그와 다르다. 이건 뭐 교회사 책에 당연히 나와 있는 겁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최후의 정적 리키니우스는 밀라노에서 만나 기독교의 완전한 자유를 허용하는 상호협정을 맺었다. 이것이 밀라노 칙령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발포되었는지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어느 곳에서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양심의 절대적인 자유를 선포하고 기독교에 대한 다른 종교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에서 몰수한 교회 재산을 돌려줄 것을 명령하는 내용들 뿐이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자리 잡은 것은 313년보다 10년이나 늦은 323년이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 같다. 그 해에 기독교의 호의적인 콘스탄티누스가 정적 리키니우스를 격파하고 유일무이한 황제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후로 기독교는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장점은 이로 말미암아 전도의 자유가 생기고 교회가 이제 왕성하게 됩니다. 유럽이 기독교 대륙이 되고요. 단점은 정치와 교회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교회에 이단 문제가 있을 때 그 황제가 회의를 소집하고 황제가 내는 비용으로 주교들, 목사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때론 황제가 원하는 대로 교회 회의가 또 신학이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콘스탄티누스는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교회에 가해지던 박해를 종식시켰을 뿐 아니라 빼앗긴 교회의 재산까지도 모두 환불 조치하게 하였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난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천사가 나타나서 방패와 창에 군복에 십자가를 붙이면 이길 것이라는 이제 기독교의 도움으로 자기가 황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보다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이용하는 것이 더 통치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도 장군의 아내도 기독교인, 자기 엄마도 기독교인, 이렇게 되니까 아예 핍박하기보다는 제국의 종교로 삼아서 이용을 한 거죠. 교회 안에서 분란이 발생하자 종교회의를 직접 주관해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예루살렘을 여행하다가 꿈의 계시를 받아서 매몰된 지하를 파게 되었는데 거기서 십자가 3개를 발견하였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것으로 간주되었고, 콘스탄티누스는 헬레나의 요청에 따라서 그 자리에 성묘 교회를 건축하였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이런 정황들을 근거로 해서 일반 사람들은 콘스탄티누스가 틀림없이 기독교인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렇지만 콘스탄티누스의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기독교인이었는지는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면 일반의 주장처럼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들이 있을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역사가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최초의 기독교 역사가로 여겨지는 유세비우스이다. 이 유세비우스는 이제 주이시입니다. 그가 콘스탄티누스를 기독교인으로 간주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당시 다른 교양인들처럼 그는 일신론자였고 고대의 로마 만신전에 찬동하지 않았다. 둘째, 그는 교회를 박해하라는 칙령을 서방에서 실행하지 않았다. 이런 근거들 외에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이었음을 입증하는 사건으로 그가 제시한 것은 물비안 전투 직전에 있는 꿈속의 계시였다. 전해지는 일화는 이렇다. 콘스탄티누스는 꿈속에서 하늘의 표지를 군사들의 방패에 세워놓은 뒤에 전투에 나서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받은 명령대로 방패에 X는 이제 크라이스트, 헬라어로 크라이스트를 처음에 X라고 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이제 엑스마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X 문자를 쓰고 수직으로 선을 긋고 그 꼭대기에 둥글게 반원을 그려 그리스도의 암호문이 되게 했다. 콘스탄티누스는 결국 312년 물비안 다리 전투에서 자신의 정적 막센티우스의 군대를 격파하고 제국의 명실상부한 1인자가 되었다. 이런 주장들과는 달리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들 역시 만만치 않다. 그들이 콘스탄티누스를 기독교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첫 번째 근거는 그가 태양의 상징이 들어가 있는 동전을 발행했다는 것이다. 콘스탄티누스가 황제로 있는 동안에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의식이 극에 달해서 그 시기를 태양 황제기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한다.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을 그 태양신의 구현으로 간주하였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두 번째 근거는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콘스탄티누스는 교회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을 뿐더러 성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콘스탄티누스 스스로가 자신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때문에 알리스테어 키 같은 학자는 기독교 교회에서 콘스탄티누스를 기독교인으로 간주하게 된 이유는 그가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은 것을 사람들이 기독교로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네, 이런 주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 지금 이 책에서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이론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4세기의 신앙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짓는 죄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죄를 지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세례를 죽기 전에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았고 또 세례를 못 받았으니까 성찬식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빨간 옷을 입지 않았다. 매년 12월이 돌아오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산타클로스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 전래된 것일까? 이 12월은 어린이만 들뜨는 게 아니죠. 뭐 어른들도 다 들뜨고 제가 96년부터 미국 사는데요. 미국 보통의 도시들은 11월 말만 되면 도시의 거리에 가로등에 다 성탄 장식을 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12월 자체를 그렇게 이제 축하를 하고 또 상업적 목적으로도 쓰고 문화인 거죠. 또 크리스마스 트리 자체가 타운 앞에 시청 앞에 이렇게 세워지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기 좋은 때죠.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고 12월에 왜 이렇게 흥분하고 들뜨고 거리를 장식하는지 사람들 다 알아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이란 걸 압니다. 그래서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또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전미 이신론자
협회, American Atheist Association, AAA 같은 이런 데서는 12월에 이런 광고합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은 올 12월에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무례한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산타클로스의 전설은 4세기 초 소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터키를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불렀습니다. 소아시아의 미라의 성직자였던 성 니콜라스에게 기원을 두고 있다. 세인트 니콜라스를 말하죠. 이 니콜라스는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리디아의 항구 파탈라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일주일에 2차례 금식을 자청할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죠. 월요일과 목요일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우리가 나아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형식화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습니다. 또 유명한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 얘기를 하죠. 이때 문맥은 나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바울을 괜히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있으니까 그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로 안 쓰시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라바 광야에서 3년을 있다가 쓰게 하십니다. 곧 다 훈련시켜서 쓰게 하십니다. 니콜라스가 10대였을 때 부모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요새는 전염병이란 단어만 들어도 눈이 뜨이고 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모가 또 남편이 아내가 입원을 해도 가족이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어도 장례식도 참여하지 못하고 정부가 화장해버리고 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삽니다. 이때 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난해서 결혼하지 못한 세 자매에게 주었다는 일화가 남아있다. 니콜라스가 밤에 두건과 망토 차림으로 금화 전대를 세 자매가 사는 집의 창으로 던져 주었다는 것이다. 미라에서 성직자가 된 니콜라스는 기독교를 부지런히 전파했다는 이유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받아 투옥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호의적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고 325년 니케아에서 열린 1차 공회의 대표자로 참가하였다. 이 니케아 공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이 9장에 이게 있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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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 찬송의 제목이 나이시아, 니케아입니다. 물론 한글로는 첫 절 거룩 거룩 거룩이지만 원래 제목은 니케아, 나이키아이에요. 나이시아입니다. 왜냐하면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ARIUS라는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등장하면서 There was not a time when Jesus was not. There was a time when Jesus was not. 예수님이 안 계셨던 때가 있었다. 예수님의 신성에 도전하고 하면서 교회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회의를 통해서 교리가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니콜라스는 342년 12월 6일에 생애를 마쳤는데 그 이후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거나 죽은 아이들을 살리는 성인으로 혹은 배의 안전한 항해를 돕는 수호 성인으로 많은 전설을 남겼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는 그의 기일인 12월 6일을 축일로 지정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1년 내내 뭔 축일이 있습니다. 근데 365일이 모자라죠. 성인이 360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All Saints Day, 그러니까 모든 성인의 날을 정한 게 이제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전날이 이제 할로윈 데이죠. 니콜라스의 전설이 전 유럽에 파급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노르만족이다. 그들은 소아시아 미라에 정박하던 중 성 니콜라스의 전설을 접하고 그를 자신들의 수호 성인으로 받아들였다. 우리 개신교는 수호 성인, 수호 천사, guardian angel 이런 것들 안 합니다.
네, 카톨릭은 하죠. 노르만족은 11세기 성 니콜라스의 유물을 이탈리아의 발리에서 옮겨와서 대성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유물사상 relic veneration이라는 건데, 성인의 유물, 뼈조각이든 손톱이든 머리카락이든 해골이든 이런 게 있으면 치유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카톨릭의 그런 실천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 안 합니다. 이후로 노르만족이 가는 곳마다 성 니콜라스의 전설이 따라다녔고 전 유럽에 니콜라스를 기념하는 교회들이 건립되게 되었다. 성 니콜라스 축일에 선물을 주는 것은 언제부터 생겨난 관습일까? 성 니콜라스 축일 전야인 12월 5일에 선물을 주는 관습이 시작된 것은 12세기 초 프랑스에서였다. 수녀들이 밤에 몰래 밖으로 나가서 오렌지와 호두 등을 가난한 사람들의 가정에 두고 가던 것으로부터 유래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어린이들이 말을 타고 찾아오는 성 니콜라스를 위해서 당근이 담겨있는 나무 구두를 난로 곁에 두고 자기도 하였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측에서 카톨릭 사제였던 니콜라스의 축일을 공격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을 성탄절 이브로 바꾸기도 했다. 미국에서 성 니콜라스가 전해진 것은 16세기에 네덜란드로부터 최초의 이민자를 태우고 온 배였다. 네덜란드의 식민지 뉴 암스테르담에 세워진 교회에는 성 니콜라스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 네덜란드인이 이제 뉴욕에 와서 섬을 점령하고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붙입니다. 나중에 영국인들이 또 뺏고서 뉴욕이라고 짓죠. 뉴 암스테르담은 영국인들에 의해서 뉴욕으로 이름이 바뀌고 18세기에 진트 클로스라고 불리던 이름이 산타클로스라는 영어식 이름으로 바뀌었다. 오늘날처럼 산타클로스가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일반 사람들 앞에 등장한 것은 1822년 성탄절 이브로 뉴욕의 신학자 클레멘트 무어가 쓴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라는 시가 효시였다. 신문과 잡지가 이 시를 게재하자 시에 삽입된 산타클로스의 모습이 순식간에 널리 전파된 것이다.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본래의 날렵하고 키 큰 모습에서 통통한 볼에 뚱뚱한 모습을 하게 된 것은 토마스 나스트라는 19세기 만화가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그는 20년 동안이나 잡지에 성탄절 사파를 그리면서 현재의 산타클로스 모습을 완성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빨간 옷을 입게 된 것은 1930년대의 일로 산타클로스가 코카콜라 선전에 등장하고 난 뒤부터였다. 지금 우리는 진짜 산타클로스가 나타나도 그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코카콜라 본부가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습니다. 전에 아틀란타 조지아 방문했을 때 코카콜라 그 전시관에 가서 보기도 했었고요. 미국이 만든 거죠. 산타클로스는. 그러니까 저는 세 자녀를 키우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산타클로스 없다, 슈퍼맨 없다, 원더우먼 없다, 배트맨 없다, 그냥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동심을 파괴했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 성탄절이 되면 산타클로스 언제 오냐, 선물 뭐 하냐가 아니라 산타클로스 없이 그냥 부모가 너한테 선물 주는 거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각하라고 있는 거지 산타클로스 생각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산타클로스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 때문에 멸망했다. 18세기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 GIBBON은 로마 제국의 쇠망사에서 당시 영국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다. 즉 자신이 그렇게 찬양하던 고대 로마 제국의 문명이 몰락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기독교와 야만성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원래 학자들은 이런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남들 안 하는 말 써야 되기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 받으려면 이런 충격적인 말을 써야 또 박사학위를 받고요. 지금 미국 신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시아에서 온 신학생들에게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너희 나라에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쓰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뭐 도교와 그리스도교의 관계, 유교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런 거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또는 한국 유학생이나 한국계 학생이면 뭐 정이 있다 이런 거 아니면 한 맺혔다 이런 걸로 또 신학박사 논문 쓰기도 합니다.
즉 기독교는 로마인들에게 도덕적 특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로마의 바탕이 되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제거시켰다. 또 기독교는 로마인들의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관심을 약화시키는 한편 신비주의를 끌어들이고 종말을 준비하는 데 힘을 낭비시켰다고 기본은 주장했다. 냉소적인 역사가였던 기본의 이와 같은 발언은 기독교 중심의 역사관을 유지하던 영국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로마는 정말 기독교 때문에 멸망한 것일까? 이것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5세기 로마인들이 품었던 의문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내부의 부패와 그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멸망한 거지 기독교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죠. 하여튼 이런 학자들 지금도 있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예. 늑대에게 양육된 로물루스에 의해서 주전 753년에 건국된 것으로 알려진 로마 제국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제 성공한 뒤에는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붙여집니다. 예를 들면 고구려를 주몽이 만들죠. 삼조고 다리가 3개인 새가 또 상징이고 국기에 그려져 있기도 하고, 또 신라의 출발은 박혁거세로 아래서 사람인데 아래서 태어났다. 뭐 조류인가요? 뭐 이렇게 그런 물론 뭐 환인, 환웅, 단군은 또 곰이 마늘을 30일 먹고 사람이 여자가 되고 환인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전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설들의 목적은 세게 보이는 거죠. 로마 제국 세게 보이기 위해서 그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기본의 주장대로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즉위부터 명상록으로 유명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이거 황제입니다. 죽음까지가 전성기였다. 트라이아누스 황제 당시에 로마가 마음먹은 곳이 그들의 국경선이 될 정도였고, 황제 중에 총명하기로 이름이 높았던 아우렐리우스 1의 그리 현명한 황제는 없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제 동쪽 경계선은 라인강이었습니다. 지금 독일의 그 동쪽에 있고요. 캘리포니아 정도 위치에 있고요. 그 라인강 너머를 이제 야만인들 바바리안 빠바 이런다고 바바리안이라고 불렀고, 그 바바리안들이 게르만족이죠. 그 게르만족이 지금의 저먼 그 독일인들이고, 나중에 독일인들이 유럽을 점령을 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고, 이제 독일인들이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가겠다 해서 또 황제가 됩니다. 그 로마 제국은 5세기에 이르러 바람을 마주한 등불 신세가 되고 말았다. 황제는 로마를 버린 지 오래였다. 콘스탄티누스가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긴 뒤, 그러니까 그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지금의 이스탄불 터키입니다. 소로마 제국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말았다. 로마의 위치가 상실됐다는 겁니다. 부와 많은 인구로 떠들썩하던 콘스탄티노플에 비해서 로마는 쇠퇴의 일로를 걷고 있는 초라한 옛 도시에 지나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몽골 계통의 기마민족인 훈족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했다. 이 훈족이 세운 나라의 영향을 후손들이 있는 게 HUN, 헝가리입니다. 그래서 헝가리는 유럽에서 특이하게 성이 앞에 나가요. 아시아 쪽에서는 성이 앞에 나가죠. 네, 서구권 유럽 언어권에서는 성이 맨 뒤로 갑니다. 그래서 성이 family name, surname이 last name이라 불리는데, 헝가리는 유일하게 성이 맨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헝가리의 조상은 훈족, 그 아시안들인 거죠. 그러나 피가 섞여서 지금 헝가리인들은 또 유럽인이 됐습니다. 이들은 200년 이상을 유럽에서 살면서 엄청난 피바람을 일으켰다. 훈족의 압박을 받은 고트족은 그들을 피해서 로마 제국으로 밀려들였다. 이어서 반달족, 부르고뉴족, 동고트족, 알레마니족, 프랑크족 등이 끊임없이 쳐들어왔다. 410년 서고트족의 침입으로 제국이 파멸 직전에 놓이게 되자 곳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몰고 왔다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이거 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비난할 대상을 찾아요. 일본의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비난할 대상을 찾죠. 조센징, 일본 사는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막 이런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채택하고 오랜 우상신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신들로부터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한 기독교 측의 반박 역시 만만하지 않았다. 그 로마가 기독교를 채택하면서 원래 로마의 신들이 죽게 되죠. 주피터, 주노, 비너스, 머큐리, 포사이돈 이런 로마의 신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 신들이 이제 노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망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해석이죠. 어떤 일에 대한 사건을 신들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그 고대인들에게 신이 필요한 이유는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에 대해 답을 찾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뭄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전쟁이 나서 패망하고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찾을 수 있는 게 신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또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노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늘 화가 나 있어요. 사람들에게 막 해코지하고 막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다.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태어난 어거스틴은 뛰어난 학자였지만 젊은 시절 이교도에 심취해서 보내다가 회심한 뒤에 히포의 주교를 지냈다. 어거스틴이 빠진 이교도는 이제 마니교, 페르시아 고대 종교인 마니교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에 쏟아지는 비난에 대한 반론으로 하나님의 도시를 지필하였다. 세상에는 본래 두 가지의 인간적인 도시가 있었다. 하나는 물질적이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인간의 도시고 또 다른 도시는 자기 자신들을 경멸하며 창조주를 향하는 영적인 도시이다. 야만족의 침입으로 잿더미로 변해가는 로마 제국은 형이 하악적인 인간의 도시일 뿐이다. 지상의 도시가 야만인들의 침입에 의해 몰락함에 따라 하나님의 도시는 더욱 분명해졌다. 하나님의 도시는 참된 기독교인의 마음과 영혼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적에 의해서도 정복될 수 없다. 로마가 직면한 위기는 기독교의 탓이 아니다. 로마가 언제 몰락할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같은 어거스틴의 신학적 반론 이외에도 로마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있다. 로마는 극소수의 생산 노동자들이 사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극다수의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 전혀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군인과 관리들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했고 성직자와 수도사들이 계속 늘어났다. 이들은 로마 제국이 붕괴하는 것을 거의 슬퍼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살아갈 방책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을까? 기독교 역시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5세기의 로마 제국은 어차피 구제할 필요가 없는 상대였다. 그러면 로마 제국의 멸망 연도는 언제인가? 네,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다를 소개하는 겁니다.